샬롬, 수요 성경 공부 큐티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평안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김한춘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 5시경에 별세하셔서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셨습니다. 장례 일정에 따라 입관 예배는 18일 목요일 오후 4시에, 발인 예배는 19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후에 수원 화장장에서 화장 후 교회 묘지로 모실 예정입니다. 그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신 고 김한춘 권사님을 추도해 주시고 김덕남 권사님과 김성희 권사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일정에 임시당회를 거쳐서 주중에 임시당회를 거쳐서 정교인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귀한 수요 성경 공부 큐티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속에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강사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대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온라인 큐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활 속에 적용하기라는 제목으로 3번째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용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적용의 3P라는 이름으로 관련한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적용의 3P 중에서 첫 번째 영문 이니셜 P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Personal이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지난 시간 배우신 내용을 조금 리마인드 해보시자면, 먼저 개인적인 적용이라 함은 단체적인 적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내 자식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이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개인사를 깊이 터치해 주시고, 그 여인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감과 우울감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들뜬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인적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또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하나가 또 생각이 나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어느 교회 한 큐티 나눔방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부인이 그 자리에
전도를 받고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던 성도분이 아니었는데 큐티 나눔방에 먼저 초대를 받고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날 본문이 지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그 부인이 평소에 시어머니와의 갈등, 우리가 흔히 고부 갈등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결혼 생활이 메마르고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참 사회에서 잘 나가는 훌륭한 직장인이었는데 집도 부유하게 잘 살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이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늘 그렇게 각박하게 며느리를 몰아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참 심적으로 갈등이 많다가 큐티 나눔방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 부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영원한 샘물을 주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절절하게 와닿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큐티 나눔방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채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다니나 하고 그 교회를 이제 몰래 쫓아와 봤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몇 달간은 감시하는 눈초리로 교회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몰래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은혜를 받고 그분도 교회에 출석을 시작을 했고, 그분이 지금 목회자가 되어 계세요. 남편분이 지금 성함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알만한 분이고,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분의 책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3P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개인적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 개인에게 은혜롭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큰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적용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개인적 적용이 잘 되어 있는 큐티 간증 영상이 있어서 우리 첫 번째 영상 한번 보고 또 강의안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자상한 남편의 외조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만 저에게도 특별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10일은 임신 9주 만에 둘째 아이가 유산이 되던 날입니다.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날, 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돌봐야 할 아이도 위로해주는 남편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명의 아이를 더 낳았지만 매년 한글날쯤이면 잃어버린 아이가 생각나서 마음을 다독여야 했습니다. 2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왜 그랬는지 한글날만 되면 배가 아프고 슬픈 기억이 떠올라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6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삶 큐티 전도서 말씀을 통해 그 슬픔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할 수 있지만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사사나가 그보다 더 낫다. 비록 사사나가 해를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해도 그 사람보다는 더 평안히 안식하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날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아이가 지금 주와 안식한다 하시며 아기의 평안을 말씀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슬픔과 상실감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할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아이들이 너의 곁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기도로 보듬어주고 말씀으로 사랑하여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셋이나 경영하는 엄마입니다. 언제나 저의 아픔과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를 위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개인의 삶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큐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큐티 쓰셨던 이 분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아픔과 상실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강의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강의안 통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강의안 빈칸에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P 중 두 번째 P는 practical입니다. 이름하여 구체적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구체적이지 못한 적용이라면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이지 못한 적용은 달리 표현하자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적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선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런 식의 적용이 바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죠.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적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일반적인 적용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용을 이렇게 해본다면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또는 말씀을 잘 보며 살아야겠다, 또는 예배하는 자세로 내가 살아야겠다, 정직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일반적 적용 사례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이거나 너무 추상적, 관념적인 적용을 하면 미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적용하실 때는 가급적 이 두 번째 원칙처럼 구체적인 적용, 프랙티컬한 적용을 하시기를 여러분께 권면을 해드립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적용은 내가 오늘 어떤 일에 어떻게 하는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짚어보는 적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큐티 적용 시에는 기본적으로 회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지적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시는 어떤 사람을 향해 가서 그 사람에게 직접 사과를 한다는 것, 이런 것이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그런 갈등, 그런 열등감,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앞서 보았던 큐티 간증 영상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를 느낀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큐티 적용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이라든지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영감을 주셔서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아주 훌륭한 적용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를 다니면서 큐티라는 이름으로 묵상 적용을 해보고 있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어느 곳으로 가라 지시를 내리실 때 구체적인 그 인도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갔던 것인데, 큐티식으로 이렇게 응용을 해보자면 그것이 아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체적인 적용이라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가 구체적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육하 원칙에 입각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여쭈어보는 그런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그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누구를 뜻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용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베풀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적용의 3P 중에서 개인적 적용,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P, possibl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가능한 적용입니다. 강의 안에 한번 이렇게 채워보시겠습니다. 적용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능한 적용은 오늘 내가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면서도 오늘 하루 내게 전혀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불가능한 적용, 현실 가능성이 없는 적용을 많이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의 내용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적용이 정말 가능한 적용인지 불가능한 적용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든지,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또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말을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한 번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가능한 적용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적용입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 발견하셨죠? 여러분, 가능한 적용이라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여력 하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적용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예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라든지 무조건이라든지, 그죠? 이유 불문하고 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완벽주의식으로 적용하는 이런 패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용의 3P 중에 세 번째, 가능한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적용이 불가능한, 한 번도 예외 없이 내가 정말 완벽한 사람인 양 적용해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삶 속에서 공격을 하는데 어떤 방식을 쓸까요? 마귀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그냥 거역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경험해 본 방식으로는 마귀는 참 교묘한 방법을 쓸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에 잘 빠집니다. 마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헌신하라고도 말하고 기도하라고도 말합니다. 다만 희한한 방법으로 그것을 살짝 비꼬아 버리죠. 창세기에 나오는 사단의 그 첫 번째 유혹, 하와를 유혹할 때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묘하게 꾀이죠. 정말 선악과를 하나님이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그걸 꾀입니다. 마태복음 초반부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기간을 가지시고 돌아오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유혹을 건네죠.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교묘하게,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때 예수님 앞에 마귀가 문자를 씁니다.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멋지게 인용하면서 이렇지 않느냐, 네가 한번 해보거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고요. 마귀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교묘하고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영리하고 약삭 빠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 하나 툭 하고 던져놓고 그걸 그냥 우리가 지키는지 멀뚱멀뚱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우스갯소리 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 중에서 알아서 잘 죄짓고 알아서 죄의 늪에 잘 빠지는, 그냥 거의 자동 공식처럼 그렇게 빠지는 크리스천은 마귀도 안 거들떠본대요. 왜냐하면 알아서 그냥 자기가 잘 넘어지니까 마귀가 건드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관심 가지는 거는요, 뭔가 좀 주의 일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가서 오히려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아주 교묘한 술책으로 꿰는 거죠. 큐티 사례 지금 강의 안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어요. 뭐 마귀의 여러 가지 교묘한 술책과 방식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막연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불가능한 적용, 이런 쪽으로 마귀가 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렇게 큐티 적용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 말씀에 너무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더 지혜롭고 현실적인 적용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연약한 인간이어서 평생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다짐을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 뜻을 헤아리면서 제 삶 가운데서 이 말씀 실천하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적용이라면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평생 한 번도 이제 나는 죄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떨까 권면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큐티 단계 중에서 후반부 생활 속 적용하기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적용하기 단계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한강 남았는데 이제 나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 큐티 적용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 첫 번째, 첫째라고 되어 있고 빈칸 2개가 있는데요. 강의안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실까요? 이기적이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적용은 피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적용을 피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어떤 이기적인 적용에 유혹을 받고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내 기분만 좋게 하는 적용이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만약 어떤 벽을 쌓으라, 성을 쌓으라, 뭐 이런 말씀을 내가 읽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런데 그것을 똑 따가지고 와서 요즘 나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운 사람한테 그럼 내가 마음문을 닫고 성을 쌓으라,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계시로 받아들여야겠구나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상한 적용이 되겠죠. 이것은 분명히 제가 강의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과도 어긋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게 딱 따서 내 입맛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려 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부각시킨 나머지 그것만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적당히 덮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기적인 적용이죠.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끊으려고 노력할 때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내 적당한 입맛을 맞춰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강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가슴을 치는 식의 반복적인 자책성 적용은 피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습관적으로 가슴을 치는 식의 반복적인 자책성 적용은 피하십시오. 이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티 적용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일단 회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내용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회개하는 것 같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매일 성실하게 기도하지 못하지?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악한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꾸 거기다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나로구나. 예전에 아이돌 그룹 중에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런 아주 유명한 곡 부른 적이 있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안 좋은 부분에 그 틀에다가 나를 자꾸 주인공처럼 집어넣으려는 노력,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책성 적용을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요, 주먹을 쥐고 가슴을 그냥 매일 아무 이유 없이 쾅쾅 친다면 여기 그냥 시퍼렇게 멍들겠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책적인 적용은 그야말로 악한 습관일 뿐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변화시키는 힘도 부족할 뿐더러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자학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더라 하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분들도 저는 꽤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과 습관적으로 자학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하고 조금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버림받은 마음이 있는 분들, 이 자아가 약한 분들,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말씀 보면서도 자꾸 책망을 해야 자기 속이 시원해진다고, 오히려 편안하다고 느낀대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이것은 좋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경 속에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중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들도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싹 지나쳐버리고 꼭 하나 나를 지적하시는 말씀 같은 것만 어떻게 핀셋으로 이렇게 탁 뽑아내듯이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신기할 정도로. 이것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성경에는 사실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할 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만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잘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보세요. 저의 경우도 큐티할 때 만약 경고성 말씀을 많이 주신다면 그것도 귀담아 듣지만 저는 꼭 찾아보는 게 있어요. 혹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없을까라는 것을 꼭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습관성 자책은 적용이 아니다. 이건 적용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구분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습관성 자책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개할 때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시되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큐티를 늘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세 번째 마지막 내용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셋째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부분 강의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셋째,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히는 실제적인 영적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일상생활이 만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영적인 스파크예요. 아름다운 스파크입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진지함을 놓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요, 큐티 적용 잘 해놓고 또 까맣게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적용할 때도 진지하게 하셔야 합니다. 적용이 끝나자마자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맞을 때만 아파하는 척하고 돌아서서는 원래대로 생활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보니까 큐티 적용할 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소처럼 우직하게 말씀을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분들이 실제 삶에서 영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적용할 때 형식적으로 하시면요, 겉으로 그럴듯한 미사여구 적용에만 익숙해지고 자꾸 그런 습관이 붙게 돼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겉으로 그럴듯한 것, 아주 사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적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것이 종이 조각처럼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직하고 진지한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할 때 매번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적용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훌륭한 적용을 빠짐없이 하기에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미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큐티 적용을 하실 때 진지한 마음으로 우직하게, 때로는 나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릴 줄도 아는 그런 온전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 마음에 꼭 흡족하지는 않은데 이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을 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제게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제가 완전히 이 뜻을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제 입술과 마음에 두면서 살 때 더욱더 깊은 메시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9강을 마칠 시간이네요. 생활 속 적용하기의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7강, 8강, 9강 3회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학습했던 여러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아쉽게도 이제 다음 시간이 10번째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10강에서는 큐티의 마지막 단계인 나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준비된 큐티 간증 영상 하나 더 보고 찬양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저희 부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 혼자였었던 때보다 더 풍성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로 했고, 기도 끝에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2달간의 자전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스페인을 시작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를 거치는 일정이었지만 세부 계획은 없었습니다. 여행의 중반쯤 독일의 한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권사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여행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자 권사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 먹으라고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한국 돈으로 5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생명의 삶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었고, 보는 순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권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입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 같았고, 우리 부부도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여행을 시작할 때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시며, 여행을 단순히 육의 쉼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큐티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부부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의 삶도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가 맺히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품성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큐티 시간 결코 형식적이고 메마른 시간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같이 성실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먹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대광교회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